요한 2서는 참 짧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요한 2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요한 3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음각과 양각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우상숭배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 묘사할 때 종종 성도님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폐쇄적인 공동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 누군가를 만들어서 그 또한 이 거룩한 사귐에 초청을 하자라고 했던 열린 커뮤니티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커뮤니티였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시대 가운데 질서를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질서를 주시는 겁니다. 우주라고 뜻하는 헬라어가 코스모스인데 그거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원자 하나와 원자 하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함께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거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어떤 사귐, 그리고 질서를 따르는 사귐, 그 원자가 일정한 진리를 따라서 그 구성식, 배열식을 맞췄을 때 처음으로 나타난 모습이 빛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던 원자 하나와 원자 하나가 맞닿기 시작하는 질서를 따라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따라 함께 해야 될 사람과 손을 꽉 붙잡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절대적인 사랑을 시작했을 그때에 이 세상이 무에서 유로 바뀌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흔히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랑의 공동체 이퀄 호구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억울하면 다 사랑 탓을 해요.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하여튼 아쉬우면은 다들 사랑만 가지고 오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요, 적절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동행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방치이자 폭력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을 할 때 내 마음대로만, 내 통제 아래서만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보다 폭력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한글도 알 필요 없고 산수도 알 필요 없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네가 다 먹고 밥 먹기 싫고 군것질만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방치예요. 사랑은 꼭 진리 가운데서 행해져야만 사랑이 온전히 사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반복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는요, 흔히 구약 안에서 신실한 예수님의 모습, 신실한 주님의 모습, 그리고 원래 계획되었던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집기나 형식들은 다 그림자고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이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모든 사랑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어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해야 할 그 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해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해야 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위치할 수 있겠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항상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이 있는 모습 예를 들자면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장로다, 장로인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로인 나는, 장로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장로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로 치자면 목사이자 장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라는 단어를 이 목사를 장로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 장로님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와 장로의 이미지가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낮아져서 누구보다 인내하며 누구보다 온유하게 때로는 무력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너무 슬픈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요, 교회 안에 요한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보다 오래 산 사람도 드물었어요. 요한보다 예수님을 깊이 안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조금 더 고압적으로 나서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나는 온도는요, 굉장히 따스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아주 그냥 분노에 불타지도 않고 잔잔하게 미지근한 물처럼 어쩌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냉정함과 분노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문구 속에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문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2서는요, 사실은 반면교사에 가깝거든요. 요한 3서에서는 환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환대해야 된다. 환대하지 않는 이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요한 2서는요, 너희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줘야 된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이고 쓸개도 다 빼주면서 방치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에도 룰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 2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권면적인 메시지, 좀 가르쳐야 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모습 가운데 이 온기,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일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분노와 냉정함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는요, 우리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세상에 왔던 그 이유조차도
우리라는 공동체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열린 공동체가 또 다른 초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라는 곳에 속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알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유되는 신앙이지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다.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적어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적인 확신으로 끝나서는 결코 진리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공유되어질 때 이 진리가 검증되어지고 이 진리가 확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고 확증해야 돼요. 가족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만 진리가 진리답게 바로 설 수 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은 분노와 냉정 사이에서 온기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교훈은 개인적인 확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셨을지를 공동체 안에 자꾸 실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검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진 진리만이 나에게 남는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가 말한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상태로 계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자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살면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요, 모든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지 않을 사람에게 사랑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랑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긍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는요, 현재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부어질 때 표현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치자면,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처럼의 뜻인 거죠. 긍휼로 현재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냥 조금 사랑을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베푸는 그 사랑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평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오늘 하루에 평화롭게 끝내기를 바라는 모습, 내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다 짓밟아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굴림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세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현재는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기대하는 소망은 평화의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요한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주구장창 요한복음을 쓸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나는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 가장 교회의 우두머리고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어쩌면 무력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게 요한이
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한 기독교 소설의 일부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소설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초대교회 관련된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요. 거의 90세, 80세, 90세가 된 이 사도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오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날 설교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한 주만 모든 새벽 설교와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세 문장만 이야기하고 내려간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광희 목사 이제 완전히 풀렸구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끌려가고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를 직접 본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정말 말하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초대교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사도 요한의 삶은 그 살아간 삶의 족적이 그 말에 무게를 더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제롬이라는 초대교회의 그 교부인가 그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을 가리켜 이 사도 요한은 어디 가든 맨날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소설은 그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묘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말에서부터 그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초대교회 가운데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표대가 되어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는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무한테나 그냥 방치하거나 내 식대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지 꿈꾸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따라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입에서 아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이럴 수 있냐? 라는 말이 나오는 것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폭력도 아니고 방임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와 평화를 따라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설교가 어렵게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놔두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며 모든 사랑의 시작점을 은혜로 삼고 모든 사랑의 현재성을 긍휼에 초점을 두며 모든 사랑의 열매를 평화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게 호구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하루, 아닌 것은 아니라고 권면해 줄 수 있되 그것을 고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서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